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시대적인 역사적인 또 우리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느니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 속에 파묻혀 어떤 세상이 나를 향해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오셔서 참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인 모든 전쟁들이 평화로 바뀌어지고 모든 강팍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참으로 게으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조용히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바라는 바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는 간증이 되고 자신은 축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신령한 만나로 저희들이 채워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노종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수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벗어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발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강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제 성경은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미지의 세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때로는 불안하게 때로는 걱정하면서 때로는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의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쉴 사이 없이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리에게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의 성경 쭉 보면은 성경에 300번 이상이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내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후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런 문제들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기 하지 말라 하는 말 끝에 그 다음에 다른 그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 모든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반석이요, 방패요, 건지신이요, 힘이시요, 보호자시요,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선전수전 희노애락 많은 일들을 거듭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자 보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못한다. 또 내가 이사 다닌 것을 세보면 셀 수 없이 많다. 그만큼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연과 곡절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소년 시절에 8번째로 태어나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치는 목동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서 특별하게 뭐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양을 키우는 것 하나는 목동으로서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소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싸움이 이스라엘이 벌어졌을 때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거라 해서 심부름을 했다가 이방 나라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자는 나와라.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너희들이 패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은 다 벌벌 떨면서 무서운 골리앗 장군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 소년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하면서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년이 임금도 그러네. 야, 형들도 그렇습니다. 전쟁터가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냐?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가서 골리앗과 상대한단 말이야. 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가려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100%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다윗도 죽는 건 싫어했을 거예요. 자칫하면 그 골리앗에 칼 한 번 휘두르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아무것도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우리가 비추해 보면 지금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중동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서로가 복수에 복수를 거치면서 많은 지금 피해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이 가까웠나 어떻게 보면 참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옭아매고 죽이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의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바로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는 300번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체험한 그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살아온 자기의 삶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힘이 됐다. 파워, 능력이 됐다고 말이에요. 요즘 세계의 정세를 볼 때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항복해야 되고 종노릇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절에 보니까 7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 나의 반석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신가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 품어주시다. 아무리 악한 사탄마귀가 이 모양 저모양 유혹을 하고 세상의 적들이 사탄마귀가 위협을 하더라도 병아리가
자기 어미 암탉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걱정 없어요. 독수리가 날아오고 솔기가 날아다녀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눈동자 보호하듯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냐. 반석은 뭐야? 우리가 주춧돌을 잘 놓고 기소를 잘 파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어가듯이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나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그 다음에 건축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 비바람 폭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다. 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파도만 밀려와도 없어지는 그런 허술한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 대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가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요새가 되신다. 요새. 아무리 적이 공격하고 총을 남발해 쏘더라도 요새 안에 딱 들어갔으면 총알을 다 비껴가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 주가 주는 평안은 영원함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 다시 말해서 내가 선행 잘못해서 실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정말 잘못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 손을 붙잡을 때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주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때때로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 우리의 어려움을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더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위에서 건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내가 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그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조금은 피할 바위요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피할. 우리가 총알이 날라올 때 바위 뒤에 숨으면 됩니다. 또 총알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유도탄을 쏘았을 때 공중에서 요격해가지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요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뿔은 뭡니까? 싸울 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강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탄 마귀나 어둠의 권세와 술시탐탐 노리는 저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뿔,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와 대항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요 그랬습니다. 산성은 높은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어떤 적들도 어떤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지트라.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낭떠러지 제일 위에다가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뱀이나 어떤 새들이나 짐승들이 그 와서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새끼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험한 그 낭떠러지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말은 어떤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편안하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다윗은 여기 본문 18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앞에 닥쳐오고 설령 수십만의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요새 또 우리가 방패 막아주시고 참으로 그런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악한 마귀의 유혹과 불의가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구원의 보호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물결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나는 이 위험 앞에 이 어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참으로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사망의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절망이나 불행의 그림자가 나에게 엄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받아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는 지금 아주 추운 겨울에서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방 안에는 따뜻한 난로를 피고 보일러 따뜻하게 해놓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추운 눈보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소망을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전쟁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는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기도를 하고 나가시죠. 그때 이 나폴레옹은 전쟁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최강의 군대를 가졌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그 전쟁에 승리했던 영국 제독 해군이었던 넬슨 장군은 항상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같이 부하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유명한 역사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지러운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서는 이런 불안한 마지막 시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돌아온다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은 승리의 반열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좌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이런 불안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번 이상 너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많은 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가장 멋지고 복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작금의 세상의 여러 모든 불안한 여러 가지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21장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성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구주의 살리라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고 무너지게 되고 적들을 또한 완전히 전멸시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저희들이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물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종종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뚜벅뚜벅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의 반열에 성공의 반열에 행복의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모든 시간 나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